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연기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 재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사건과 연기할 수 없는 누구나 모든 인류가 만나야 할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권면합니다. 더 늦지 않도록 준비 좀 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아, 늦지 않도록 준비하라. 그래 거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치 아니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중요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지금 여전히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지시킬 수도 없고 되돌아설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이 사건 앞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두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만남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인류는 all peoples, 모든 열방들을 다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최종적인 삶의 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꽃은 피었다가 시들지만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마지막 주어진 이 삶의 꽃인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이 꽃은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최종적인 시들지 않는 삶의 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이 시들지 않고 영원함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장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자기의 영광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으로요? 자기의 영광으로. 이것은 in his glory, 자기의 영광,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영광을 꼬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안에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신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의 영광 속에 오시는 가리켜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해서 보좌에 앉으신다, 앉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영광의 보좌를 가리켜서 흰 보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보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all peoples,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날에 자기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데 그 만남의, 그 사건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한 이 땅의 삶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의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과 같이 나눌 것이니라. 목자가 무엇과 무엇을요? 양과 염소를 분별함과 나눌 것이라. 창세기 30장에 근거하면 고대 사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낮에는 무리들을, 양무리를 이끌고 섞여진 염소와 함께 풀을 뜯고 다닙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은 우리가 달라요. 양이 들어가는 우리가 있고 염소가 들어가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양들은 양우리로 넣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나누나요.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과 같이 할 것이니라. 그 대신 어떻게 분별하는가? 양은 오른편에, 양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쪽이에요? 왼편으로 나눌 것이라. 그래서 지금은 섞여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민족들이 섞여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비행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저는 비행기 사고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률적으로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80년도의 중반에는 알래스카 해협을 지나서 내려가던 캄차카 반도를 해서 내려가던 그 비행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소련 전투기에서 격추가 되어서 다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달산 아시아나 항공이 뜨다가 부딪혀서 다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괌에 항공기가 자국기가 부딪혀서 다 전멸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되어지고 본 것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오른편에 서야 할 자도 있을 것이고 왼편에 서야 할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다 섞여져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반드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어느 쪽으로요? 오른편으로. 염소는 뭐요? 왼편으로.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눠놨습니다. 나눠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그때에 임금님이 오셔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임금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하노라. 여러분 축복이지요. 우리 삼석의 모든 교우들은 이런 축복의 선포 아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상속을 받아야 되는지,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게 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돌보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지어다.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이 임금이 하는 소리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억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언제 마시겠습니까?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벗었을 때 언제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병들었을 때 언제 돌보아줬고 언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찾아갔습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기억에 없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치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손을 들더니 주님 혹시 기억상실증이 아닙니까? 내가 언제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나 열심히 돌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줄였을 때 언제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줬지 않습니까? 목말 때 마실 것을 열심히 줬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선한 일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 신앙의 사상에 비춰보면 오늘 이 말씀이 좀 모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상속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네가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받냐는 이 문제입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요. 그런데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라. 반드시 드러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는 다 드러난대요. 그런데 어떤 것만 드러나느냐? 오른편의 선자는 기억이 없대요, 자기들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 내가 줄인 자에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병드는 자를 찾아가서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돌보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신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병든 자를 찾아가는 데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찾아가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성도들아 구제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선한 일은 행함이에요. 행함은 믿음에 대한 결과가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영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은 기억에 나질 않는데요. 왼편에 선 자들은
아니 내가 언제 구제 안 했습니까?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만큼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 바쳐 몸 바쳐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로 왼편의 선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너는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영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무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너희는 영생에 이르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삼성장로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이 복음자리 안에서 타동되어진 이 마이키즈, 이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40년, 50년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다면 이 땅에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태동되어진 마이키즈 월드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 세대에서 할 일은 2017년까지 5만 명을 독회해 주시옵소서. 5만 명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한 아이당 35불씩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예? 17만 5천 불. 하나님, 한 달에 20만 불씩을 주시되, 첫째 성도들의 기업을 통해서 주시고, 둘째는 온 열방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고 믿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오른편의 선자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신 것이라고만 고백한다면,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만 고백한다면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히 채우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의 삶의 생활은 지금은 섞여서 살지만 마지막 날 심판 때, 주님 재림 때는 너무나 달라진 삶의 길이 열려집니다. 자, 우리 한번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삼석교회 모든 성도들 영생의 반열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승리자 여호수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원하고, 또 학생들이 승리의 정상을 향해서 앞에다가 글자를 붙여놓습니다. 성공이라는 글자를 많이 붙여놓습니다. 성공도 일종의 학생들의 그 승리의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패자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자는 바로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자는 바로 구원의 반열에 합격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승리자 여호수아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승리자가 되었을까? 여러분도 저도 그러한 삶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오늘 밤에 우리 소원하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은 여기 세 가지가 승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큰 사명을 부여하고 그에게 당부한 말씀, 약속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이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머니에 물질이 없고 또 어깨에 계급이 붙어있지 아니하고 또 머리에 남보다 아는 것이 적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가 약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순간, 힘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성령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지식에 하나님이 공급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그 순간은 가장
연약한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해외를 나가실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여권입니다. 패스포드입니다. 다 준비를 다 갖춰도 패스포드를 지니 안 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그 여행하는 사람이 여권을 확인하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업을 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출발하는가, 거기에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날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승리의 궤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발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묶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묶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안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임을 받은 우리 인생도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묶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자발이란 말이 묶는다는 뜻도 되고 또 이 말은 결합시킨다. 함께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참 우리 생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똑똑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일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중에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 성경에 무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축소해 보면은 첫째는 날마다 함께 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자, 제자들은 항상 어느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해 주셨다고 말씀한 대로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 있고 부유하고 재력 있는 아버지가 함께하여 있는데 등록금 쪽지 남았다고 아들이 뒷방에 옆방에 가서 밤새도록 먹지 않고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야, 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말라가느냐. 아버지, 등록금 500만 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새가, 아버지는 그거 팁도 안 돼 임마. 아버지가 다 책임질 텐데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장 회장에 비유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적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약한 자지. 정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믿음의 부한자 되어보세요.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믿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믿은 대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니까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생활의 방편이 됐을 때는 휴지쪽같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게 비록 앞이 막연해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를 향해 갔습니다. 사실은 마게도니아를 향해 간 바울은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거기에 약속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또 무슨 지시하여 준비된 것이 없고 막연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아시아로 만반의 준비를 다했던 방향을 틀어가지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처를 찾는 중에 예비한 루디아를 만나게 했고 또 그를 통해서 빌립보의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불신자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서 점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일로 인해서 시험도 있었지만은 그 포주, 즉 점을 치게 해서 일을 가지던 그 사람이 우리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다른 신을 전한다 하면서 자직 당국에 고발해서 빌립보 옥중에 가서 고통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복이 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도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럴 때 간수까지 해례를 받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나 여러분과 나의 생활의 모든 생활을 보면은 전혀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한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내 주머니 사정, 내 손바닥에 있는 이 현실을 보고서 우리가 교만했다가 좌절했다가 하루에도 12번도 자기 마음의 생활의 방향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항상 기도한다면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할 뿐 아니라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그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이런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고민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전혀 예비함이 없는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예비하신 것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고 오늘까지 환난 풍랑 중에서도 지켜주셨듯이 우리 미래도 우리가 준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비함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가슴 속에 안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매일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한 여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여호수아가 원래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강하라고 하시는지 여호수아가 다른 조건은 다 갖췄는데 너무 약한 자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당부했는지 여호수아에게 1장부터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보면은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이것이 strong and courageous라고 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오직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조건, 다른 여건 앞세우지 마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소리는 큰데 뭔가 많은 말은 뭐 하루에도 집을 12채 짓고 뭐 계획도 크고 빌딩을 지었다 뭐 연립주택을 지었다 계획은 많은데 초가집도 하나 못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한다면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족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따금 TV 보다가 그 바다에 그 아름다운 어족 세계가 나오면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보면서 좀 휴식할 때도 있고 한데 참 그들 세계도 보면 질서도 있고요. 그들 세계도 보면은 그 왕초가 있고 같은 어족끼리도 보면 서로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히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서로 짝을 지어서 살아요. 한 번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멸치하고 문어, 큰 문어하고 중매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의의가 없어서 제가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면 다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 아니 바닷속에 문어가 여러분 다리 다 붙이면요 문어가 저 벽까지 가고 얼마나 큰 문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그 문어 다리 어깨에 걸쳐가지고 그 잘라서 파는 거 사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리 하나가 얼마나 긴지 엿자르듯이 조금씩 잘라서 파는데 그 문어가 말리기 전에는 그 다리가 무척 많고 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만한 멸치가 어떻게 중매한데 감히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웃어서 읽어보니까 결국은 파혼이 됐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참 멸치 담대하기도 하다. 어떻게 문어를 상대하겠다고. 그런데 큰 소리 친 척이 멸치가 큰 소리 쳤어요. 이 뼈도 없는 족속이 어디 감히 나한테 상대하느냐고. 그러면서 멸치가 파혼을 놓은 이 얘기를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멸치는 작아도 뼈가 있어요. 문어는 커도 오물오물 뼈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담대하다는 것은 우리 인체의 이 골격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항상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대적이 와도 죽음을 내놓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우상과 북한에서 정말 싸울 때 저는 하자말을 다 속옷을 벗어서 내가 혹시 순교당할지 모르니까 나는 끝까지 동상참배, 나는 죽어도 목이 들어서도 안 하고 싸울 테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유품으로 갖다 주라고 북경에서 벗어다가 맡겼습니다. 이중표 돌아가신 목사님하고 저 목포에 있는 다시 금식기도 진요한 목사님하고, 진요한 목사님 지금 살아계셔서 그 얘기를 잘합니다. 그래 놓고 딱 죽음을 내놓으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 참배 거부 동상을 쳤던지 나도 모르게 막 내가 남북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러 왔지 동상 참배 오는 거 순수히 없는 것을 왜는 그러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두려워서 혼났답니다. 여기가 어딘데 저렇게 소리를 치는가 막 자기들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그것이 북한을 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결심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보람된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결심을 가졌으면은 거기에 그것이 정말 흔들리지 않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때 얘기 들으니까 많은 회의를 거듭거듭 이후에 했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두 번을 평양에 들어갔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그 서기장 할머니 저를 잡고, 목사님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성직자들에게 참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사실 그 우리 성직자가 그 나라에서는 그 제도지만은 우리는 어떤 나라, 우리 대한민국 법이라도 신앙에 어긋나는 법은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유익하게 해줍니다. 함재가야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에게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있고,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말씀했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씀했고, 왜 이렇게 자주자주 말씀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쫄장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장부가 돼야 돼요. 남자만 대장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마음속에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성전 계승 장군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성전하고 막 그 본무도 당당한 그 행보가 우리 신앙에도 항상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 신앙생활의 건물은 낙심이고 염려입니다. 신앙생활의 건물은 낙심이고, 또 우리 인생을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이 낙심, 염려예요. 낙심과 염려는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굴에, 낙심된 사람의 얼굴과 염려하는 얼굴이 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보면서 제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도 담대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항상 얼굴이 구준날치처럼, 그런데 밝은 얼굴 보면 따라서 밝아지는데, 슬픈 얼굴, 염려하는 얼굴 보면요, 한참 보면 내가 꼭 비극의 주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얼굴로 자신이 그런 속에 잠겨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서 고쳐달라고 하고, 그런 얼굴 가지고 사람 앞에 자꾸 보이면은 그분의 인상이 항상 걱정하는 얼굴만 보이고 처량한 얼굴로 인상이 남아요. 자, 한번 얼굴 표정부터 우리 아주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렇다고 담대하다고 해서 뭐 강심제나 먹고 막 주먹이나 붓고 지고 그런 것은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기입니다, 오기. 우리 담대한 것은 평화 속에도 담대함이 있고, 겸손 속에도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자비와 온유 속에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로를 걷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던 때에 천사의 길을 걷는다 해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거꾸로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면은 10번, 70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장 당부하는 말이 있다면 음식 조심, 길 조심, 사람 조심 해라. 감기 조심해라. 맨날 조심 안 해서 위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여라. 제가 위인전을 좀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좀 읽다가 책도 만들어 봤지만은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전부 보면은 그 어머니들이 참 훌륭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도 그렇고 없는 분도 그렇고 절대로 낙심된 말,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표시를 부모가 안 나타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너는 항상 좌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담대하라. 똑똑해라. 확신해라. 화끈해라. 뜨거워라. 액션을 취하라. 전부 그런 교훈이 전부 결과에 말이 한마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또 우리 지도자는 또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에게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안 돼, 틀렸어, 망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훈을 해도 긍정적인 교훈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교육의 차이가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저주하는 말로 교훈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잘 되면, 잘못하면 때리면서 성공자가 되라 임마 그러고, 아주 잘못하면 별처럼 빛나라 임마 하고 때립니다. 얻어맞으면서도 축복받아요. 무슨 축복? 별처럼 빛나는 축복받아요.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옛날 어른들 보면 나가 하도 나가라고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가 뒤져. 소름이 끼치는 말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우리나라 6.25 동란 직전이란다. 그때는 저 부모들이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나가 뒤져. 그래서 6.25 동란 때 그렇게 많이 나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흉악하면 나가 뒤져 이 망할 자식아. 와, 외국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요 소름이 끼치고 기절할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옛날 어른들은 속상하니까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남편들이 속상하니까 아내들에게 화풀이하고, 또 아내들은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다른 방망이에 갖다 놓고 막 남편 치고 시어머니 치고 땡땡땡 그랬다고. 그래서 속병 안 걸리고 살았답니다. 지금 따든 방맹이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치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자신이 담대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면은 군장들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이 돼가지고도 전부 부하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도 실천했고 그러도록 항상 그 명령을 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늘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입에서 지키고 있고 입으로 그것을 선포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 가장 화려한 많은 업적보다도 또 오래 무슨 많은 여러 가지 신앙의 액세서리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래도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구둥 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심지어 3장에 내려가서 보면은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 모든 제사장들과 그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법궤를 메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맨 그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가, 내 방법이, 그리고 내 경험이, 내 환경 여건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어둬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아멘.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아멘하고 가면 거기가 성령의 길이고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여호수아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이 항상 떠나지 않는 여러분 발에 등불이 되고 노증기가 되셔서 일평생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귀한 예배에 참석해서 주를 섬기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이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처럼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증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승리자 여호수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근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노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1-2202, 213지역 381-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 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성삼위 하나님께 짓는 것이지만 특히 성경에 성령 하나님께 짓는 4가지 죄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마귀를 힘입어 쫓아낸다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언행 삼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전도받을 때 성령의 권고와 감동을 거역함으로 범하는 죄지요. 역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크리스천의 삶의 전폭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지적하는 특정한 죄를 신자가 고백하지 않을 때 불을 끄듯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죄입니다. 죄는 다 나쁜 것이지만 특별히 성령께 짓는 죄들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들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고성능 라디오처럼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누미언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